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교통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이룰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이룰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이룰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아멘.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아멘.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 우리가 약해 있을 때나 소망을 잃을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특별히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나 실망당할 때 더욱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 주님만이 내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다른 은혜 구하지 않고, 다른 데 마음 주지 않고 주님만 섬기며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다스림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보여내며 증거하는 참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정인으로 살 수 있도록 늘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절대 주권으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시대는 연단하고 훈련하여 준비한 이들에게만 열릴 줄 믿으며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또 각 사람의 인생을 그 뜻대로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내고 또 우리의 미래를 희망으로 열어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자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온전한 예배가 되길 바라옵고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작은 삶까지 인도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회가 함께 나누려는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5절로 9절이며 구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 여호수아 14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예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8절 9절 말씀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의 갈렙을 통해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그 중심 내용은 내용인 그 안식과 또 그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나안 땅 정복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이루심, 즉 성취의 말씀입니다.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많은 대적들과 싸워 이겼고 또 가나안 땅의 어느 곳을 차지했으며 또한 차지한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떻게 나누어 가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모든 일들이 오래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즉 믿음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성도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럴 때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은 어떤 실체가 있으며 또 믿음은 무엇이라고 증명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외모와 또 보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믿음의 난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또 보이도록 해서 믿음을 키워야 하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관점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만약 수상적인 믿음으로 또 본문을 이해하고 말한다면 그 믿음은 바로 뜬 구름 잡는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각도와 또 관점에서 볼 때 믿음은 충성이라고 결론부터 내려놓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었으며 또 드디어 그들이 고대하던 그 약속의 땅,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 가나안 땅을 지키는 여리고 성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부족은 어떤 땅에서 살 것인지를 하나님의 방법인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 제비를 뽑았고 또 그 땅을 차지하러 가면 되는데 문제는 그 땅에 아직 가나안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러 떠나라고 해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떠나지 않고 그 땅에 버티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땅으로 가는 것을 주저하고 또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갈렙이 나타나서 그 45년 전의 상황을 말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자, 과거 45년 전에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갈렙이 시작하는 것이 지난 10월 마지막 주 수요예배를 통해 나누었던 본문 5절,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8절, 9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나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갔었던 다른 사람들은 돌아온 뒤 백성에게 겁을 주는 말만 했지만 즉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그래서 그날 모세는 나에게 당신이 들어갔던 땅은 당신의 땅이 될 것이요 당신의 자녀가 그 땅을 영원토록 가지게 될 것이요 또 당신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 땅을 당신에게 주겠소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가나안 땅의 정탐은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똑똑하고 또 총명받는 12명의 새로운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샅샅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으며 12명의 정탐꾼은 각각의 부족을 대표하는 그 리더였습니다. 그들은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의 상태를 보고합니다. 12명 전원이 한결같이 그 땅은 참으로 좋고 아름답고 훌륭하다고 보고하므로 여기까지는 만장일치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은 가나안 땅이 좋지만 그 좋은 땅에 힘이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또 그들을 내쫓는 것은 불가능하니 오히려 우리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자칫 그들이 포로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에서 10명의 그 새로운 지도자들은 가나안 사람 즉 아락 자손을 보고 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담이 녹았다 또 겁을 주는 말만 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낙 자손은 키가 2m 50이 넘는 거인족이다 보니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들과의 대적은 불가능하다며 그 생명의 위협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8절, 9절 말씀에서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또 온전히 믿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또 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본문 5절로 9절 말씀 가운데 갈렙의 그 충성은 무엇에 대한 충성으로 보이십니까? 갈렙은 현실에 충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신념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의 견해와 또 관점에 대한 충성일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 즉 아낙 자손은 크고 강했습니다. 키가 2m 50을 훌쩍 넘기고 또 몸무게가 150kg 이상의 사람을 보고 그 사람과 부딪히고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당연히 두렵고 또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키가 큰 거인에게 강한 사람을 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또 주눅이 들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가장 정상적인 두뇌 활동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 위험에서 회피하고 싶은 본능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낙 자손은 그저 두렵고 무서운 존재이며 또 그 현실을 회피하고 싶을 뿐입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존재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면 본문 8절 말씀과 같이 그 무서움을 느끼고 간담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여기서 간담은 간하고 쓸개가 반응한다는 것인데 간담이 녹는다는 말은 나도 모르게 오싹해지고 또 두려움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며 그러므로 10명의 그 새로운 지도자들과 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느낀 그 공포와 또 그 두려움은 지극히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한계 중에 갑작스럽게 천둥과 번개를 만나면 두려움의 전율을 느끼며 자신의 지은 죄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동일본 대지진 때와 같은 그런 강력한 그런 쓰나미와 파도가 몰려온다면 아마 망연자실, 간담이 녹아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이 간담이 녹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누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아낙 자손과 같은 그런 커다란 문제를 직면합니다. 이 아낙 자손 같은 강하고 또 큰 문제와 싸워서 이기고 싶지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막막히 하늘만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간담이 녹고 싶어서 녹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면 되지만 우리의 바람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또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갈렙이 말하고 있는 충성은 무엇일까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8절 말씀에 다른 10명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간담이 녹았으나 나는 간담이 녹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그 강대한 그인족들을 보았고 또 그들의 여리고성을 보았으며 그들의 놀라운 무기들을 보고도 간담이 녹지 않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충성이란 말은 지속적인 것, 또 변함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충성스러운 믿음은 바로 변함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충성이란 이처럼
변함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크고 힘이 있고 놀라운 것을 보아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크고 힘이 있고 또 놀라운 것들을 자신과 사람들과 비교하면 간담이 녹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간담이 절대 녹지 않습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면 세상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과 또 자신을 비교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 조금씩 자신도 모르게 다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세상을 녹일 수 있는 바로 큰 믿음입니다. 8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간담을 녹여도 자신의 믿음은 녹지 않는 이 믿음이 바로 충성스러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그 고백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에게 이러한 충성스러운 믿음을 준비해 주셨으므로 갈렙은 아낙 자손을 보아도 또 그 거인들을 보아도 간담이 녹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10명의 이런 새로운 지도자들과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서 하나님을 외면할 때에 갈렙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믿음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갈렙이 건강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또 힘이 장사여서 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뛰어난 칼솜씨가 있고 또 힘도 없고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 갈렙에게 충성스러운 믿음은 이 모든 것을 얻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간담이 녹지 않는 그런 충성스러운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자에게 간담이 녹게 하십니다. 말씀 나눔을 시작하면서 제가 드린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믿음은 어떤 실체가 있으며 믿음은 무엇이라고 증명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의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한 질문의 답입니다. 그 답은 믿음이 없는 자는 보이는 것을 충성스럽게 말하고 믿음이 있는 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충성스럽게 말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보이는 것을 충성스럽게 말하고 믿음이 있는 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충성스럽게 말합니다. 10명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이 보이는 현실 때문에 보이는 거인들 때문에 보이는 것에 충성을 다하지만 갈렙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에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에 충성하면 안악자석 같은 큰 문제가 생길 때 간담이 녹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현실에 간담이 녹지 않게 믿음을 주시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변함없는 믿음, 그리고 끝까지 지키는 믿음, 그리고 충성스러운 믿음을 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과 현실의 문제에 간담이 녹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충성스러운 믿음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함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크고 그 놀라운 일 때문에 간담이 녹는 것이 오히려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충성스러운 믿음을 주셨는데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모습 때문에 간담이 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외면한 죄인 것입니다. 10명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보다 안악 자손을 바라보는 그 현실이 더 크게 다가왔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외면한 죄악에 물들어 믿음으로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충성스러운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이 갈렙에게 준 그 축복은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 현실에 부딪히는 현상들은 안악 자손처럼 크고 힘이 셀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힘으로 어찌 해보려고 해도 그 열악한 상황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감은 떨어집니다. 혹독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 번 더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악 자손과 하나님의 영역에서 누가 더 셉니까? 누가 더 강합니까? 누가 더 무섭습니까? 누가 더 간담을 잘 높게 만듭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또 변함없이 믿어야 하는데 안악 자손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간담이 녹는 그 엄청난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을 잡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인생들입니다. 이럴 때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고 부끄럽지만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또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가만히 현실을 둘러보면 세상 속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의 간담을 녹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왜 이런 안악 자손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문제를 주십니까? 결론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십니다. 내 삶, 또 우리의 삶에서의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악 자손을 보게 하셨고 또 현실의 상황을 보게 하십니다. 이 문제가 나에게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 주셔서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또 우리 삶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게 해 주시고 내 힘으로 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문제를 발견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이며 복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팔자가 꼬여서 또 어려움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문제를 주시고 또 고난을 주시고 안악자손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또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믿음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안악 자손으로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작든 크든 문제로 우리들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문제 주심을 알게 해 주시려고 나타나 주셨습니다. 충성할 수 없는 나에게 또 우리에게 문제를 주셔서 충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미련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며 어쩌다 우연히 생긴 문제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변함없는 믿음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것이며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바뀌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의 인생길에 놓이게 되는데 세상의 간담이 녹아서 세상과 현실에 충성하는 성도, 또 하나는 아니면 세상의 문제를 스스로 녹여서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성도가 되는 그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갈렙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세상을 녹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의 그 사연과 문제는 다르지만 그 우여곡절 끝에 우리를 이곳 남산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예배가 우리를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예배는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위로받은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또 감사로 영광 돌리며 표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으로 간증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어느 날 찬양으로 눈물 나게 해 주셨고 또 교회에 올 때 힘든 것이 아니라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또 교회 안에 섬기는 그 일들이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힘을 주셨기에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만 충성하게 해 주시려는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끌어안아 주셨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셨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데려가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었던 곳에서 우리를 데려 나오셔서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곳이 안악 작손이든 여리고 성이든 그곳이 내 삶의 아픔의 현실이든 현실 너머에 계셔서 충성스러운 믿음을 부어주시고 싶어 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만
우리는 충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라고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말하며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새해 또 주님께만 충성하는 2023년이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갈렙에게 믿음의 시각과 관점으로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으며, 보여지는 말씀과 사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갈렙을 선택하셔서 우리들에게 충성스러운 믿음, 성실한 또 확신하는 또 마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갈렙의 믿음과 충성을 늘 간직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며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새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아버지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